2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책갈피를 해놓으시고요.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요.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7절 시작.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여인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하지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지요. 야만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가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젊어서 남편을 사별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젊은 과부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생면부지의 땅이에요. 자기 고향이 아니에요. 살던 곳이 아니에요.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언어도 다를 거예요. 얼굴 색깔도 조금 다를 거예요. 이곳에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런 룻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면서 제일 마지막, 룻기서 제일 마지막에 이 룻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한번 룻기서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4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살몬, 보아스, 오벳, 이새.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아버지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 오늘 나오는 말씀들이 이 룻의 얘기도 되지만 보아스의 얘기도 되잖아요. 보아스의 부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룻이요. 그래서 여기 제일 뒤에 보면 다윗을 낳았더라 하는 게 이게 결론이에요. 룻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됐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하는 야만인 이방인인데 젊은 과부였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불쌍한 여인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서 화목하게 한다.
기쁘시게 해드리면요, 하나님은 원수도 친구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룻기서에 나오는 말씀, 본문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까? 그거 하려는 거예요. 룻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데, 룻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룻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볼까요?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신 분. 전지,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에요. 전능, 능치 못함이 없어요. 무소부재,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어요. 완전해요. 하나님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 하나님에게 우연? 사람에게는 우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다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지만 우연히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본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 룻이 행한 모든 것을 누구가 알았어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요르단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멀리 떨어진, 아주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도 다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룻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걸 요약한 말이요 1장 16절 17절에 룻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소개해요. 1장에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번 하나님을 만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가난이, 외로움이,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이 여인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자세히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이 여인을 보아스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도록 허락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도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룻과 같은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룻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까?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7절.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처음 보는 여인을 보아스가 본 거예요. 그래서 사환한테, 종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룻에 대해서 이 종이 설명을 해주는데요. 쉽게 번역한 그 원문에 아주 가깝게 번역한 표준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요,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서 있었대요. 이 원문에는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서 있었는데, 아까 여기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냥 집에서라 그러는데 집이 어떤 집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쉽게 번역한 원문에 가까운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요, 아까 여기 밭집에서, 밭들 보면 이게 과수원 같은 데 보면 그 무슨 운막같이 이렇게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원두막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밭집에서 잠시 쉬었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아침부터 계속해서 서 있었고, 조금 전에 밭집에서 원두막에서 조금 쉬었을 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여인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앉지 않고 계속 서서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했느냐? 2장 23절 한번 보세요. 2장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리 팰 때 되면요, 밀도 같이 펴요. 아세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요, 보리 필 때 되면 밀도 같이 피기 때문에 밀 이삭 있는 데 가가지고 막 뜯어가지고요, 그거 막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고 막 그랬어요. 봄에 하는 거 아니에요, 봄에. 4월달
5월달, 6월달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3달이에요. 최선을 다하는데 보리 추수, 밀 추수 이게 다 끝날 때까지 끝까지 이 여인이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잠시간에 기분 좋을 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잖아요. 다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능을 다 주셨어요. 1달란트에 재능을 주시고 2달란트에 재능을 주시고 5달란트에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일하려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다른 달란트를 재능을 남기려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지 말고.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신문을 봤더니 우리가 작년 10월 달에 계속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중국의 지하교회, 시온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중국 당국에 구금이 됐어요. 석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석방이 되셨나 봐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때요? 공산당이에요. 이북은 완전 공산당이지만 중국은요 아닌 것 같은데 무서운 공산당이에요. 걸리면 죽어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붙잡혔어요. 트럼프 대통령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좋게 평가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도 하나님이요 적당히 사용하셔요. 트럼프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그 김명일 목사님을 석방시켜 주는 거예요. 중국 갔잖아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얘기한 의제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하나가 뭔가 하면 지하교회 그 김명일 목사님 석방시켜라. 그 어머니가 어디 계시는 거면 한국에 살아요. 중국이 석방시켰어요. 죽음이 있지만 환난이 있고 풍파가 있고 역경이 있고 순교 직전이야.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 끝까지 다하는 거예요. 맡겨주신 일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여름 성경학교 시작을 했잖아요. 어린이들. 어떤 젊은 집사님은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사진 찍어주고 애들하고 선생님 일을 하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흐뭇했어요. 또 지하실 식당에 가봤더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아우 애들보다 더 많아. 엄청나게 많이 오셨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애들 간식 식사 준비한다고 모이시고, 또 어떤 장로님은 교회 식사하시고 나는데 교회 뒤에 그 불 있는 거 다 뽑아가지고요. 우리 지난번에 그 등나무 그 등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떴고 다 뽑아가지고 뽑고요. 참 흐뭇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룻은요 다른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저래 서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비결이 뭘까?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는 시어머니예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며 밭으로 일하러 가는데 이 며느리가요 자기 마음대로 나간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시어머니한테 물어보고 또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라 하고 얘기를 해줘요. 시어머니에게 상의하고 대화하는 그런 룻의 모습을 2절에 얘기를 합니다.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끝까지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대화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가 대화하는 거예요? 룻하고 시어머니하고 다이알로그예요. 이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단문이 아니야. 길게 대화하고 있어요. 일하러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했고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해요. 그걸 또 들어주고 또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들 주변이 어떻습니까? 친아들, 딸, 자녀들 이렇게 룻과 이 시어머니 관계처럼 대화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 물론 이렇게 하겠지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지만 그 휴대폰 보다 보면요 가끔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노년에 행복하게 사는 법 뭐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오더라고. 이게 보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다 뭐예요?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화도 하지 말래. 전화해주면 고맙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룻은 그렇지 않아.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보아스가 사한한테 이제 물어보잖아요. 저 여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환이 룻을 아주 좋게 소개하잖아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고 뭐 이런 여인. 좋게 이렇게 소개했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룻은 주변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 좋은 관계. 집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밖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23절에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그 새번역 원문에 가까운 새번역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그 다음부터 보세요.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일 시키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 사한들이 일을 시키는데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주스로 댕기는데 보아스 집안에 있는 사람들, 여인들이, 젊은 여인들도 이렇게 이삭을 줍고 하는 일들을 했나 봐요. 그 이삭을 줍는 젊은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기분 나쁘면, 만나기 싫으면 따라오지 말라 그럴 거 아니에요. 바짝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도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관계, 사회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일곱 일꾼 뽑는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부터 쭉 빌립부터 쭉 일곱 일꾼들을 뽑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곱 일꾼들의 자격이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 다음에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그러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는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일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칭찬받는, 인정받는 사람이 일꾼으로 선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웃에게도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룻처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처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에베소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5장 끝부분인데요,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종과 주인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부모와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남편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래요. 남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또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라요? 남편 역시 아내를 예수님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주인도 종을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뭐로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축복하셔서 원수도 친구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